금년 한 해 동안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이 말씀을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설교를 했다가 준비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중심으로 7절까지 염려를 이기는 성경적 처방. 어떤 집에 한 부인이 도둑이 들 것을 염려해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중에 현관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보니까 도둑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둑을 보자마자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둑님, 잘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물론 웃기는 유머지만 여기에는 삶의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미리 염려하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40%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또 30%는 염려해도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들이며 12%의 염려거리는 건강에 대한 것인데 의사가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한 건강 염려 12%, 그리고 10%는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선택적 염려들이고 오직 8%의 일들만이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날마다 인생 속에서 8%가 아니라 마치 100%의 염려의 짐을 진 것처럼 모든 것을 염려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1세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수인의 몸이 되어 어쩌면 받을 수 있는 사형 선고를 각오하면서 하지만 자기가 유럽 대륙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식민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명의 혜택이 적지 않았지만 더 많은 감시 그리고 압제의 삶을 살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넉 장으로 된 편지입니다. 여기 짤막한 넉 장의 편지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날마다 삶의 장에서 여전히 다가오는 염려들과 씨름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21세기에 요동치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가는 한반도의 우리들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염려를 이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동사형, 명사형으로 무려 18번.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보다 배 이상 압도하는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음 절 빌립보서 1장 23절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에게 죽음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 이런 바울의 기쁨의 비밀 무엇일까요? 바울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울의 구주요, 바울의 주님이셨고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4절에서의 바울의 인생 목적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의 표대라고, 골이라고, 목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22절에는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바울의 전망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 인생의 미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이 놀라운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는 어떤 염려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바라보며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기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새해를 향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 염려를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비밀은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꿉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꿉시다. 자, 본문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여기 아무것이라는 단어와 모든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어의 anything,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기도거리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함께 누가복음 1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는 말을 생명이란 단어로 원어에 보면 바꿀 수가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의 길이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가 있겠는가? 염려는 전혀 비생산적인 인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염려 자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염려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 알아서 손에 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같이 메림나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리조, 나눈다, 찢는다는 단어고, 나오 혹은 누스, 마음이 찢어진다, 나누어진다.
찢겨진 마음, 불안한 마음, 그것이 염려입니다. 자, 그런 마음 속에서 무슨 창조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주께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들이 주의 손에 위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문제들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문제예요.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그 짐을 맡기면 그것이 주님의 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께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맡기는 순간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케어링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염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방인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해결도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내게 맡기라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렇습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진지한 기도는 결국은 간구가 돼요. 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가오는 염려를 이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까요? 세 번째는 염려 중에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염려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에게요. 시작. 염려 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할 줄 압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타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인도 기도하고 이슬람교인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의 기도의 특성이 있다면 감사해요. 타 종교에서는 별로 감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 우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분이 보시고 있어요. 기도하는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은밀한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감사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넘어서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불완전한 오류가 있는 인생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오도된 기도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하신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신묘하신 섭리를 신뢰하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못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모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빌라라는 이름을 가진 캐나다 여인이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월터 말틴이라는 젊은 목사를 만나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함께 찬송을 만들고 함께 전도를 다니고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뉴욕의 북쪽의 한 성경학교에서 한 달간을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뉴욕에 좀 떨어진 시골에서 한 교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집회 요청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얼마 몇 시간 앞에 두고 갑자기 월터 마틴의 아내 시빌라라는 이 여인이 아팠어요. 고열이 나고 열이 나고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어서 집회를 취소하려고 전화를 들었는데 갑자기 옆에 9살 먹은 아들이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 취소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셨다면, 그리고 그 교회에 아빠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엄마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어요? 아빠 그걸 못 믿어요? 이 아들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함께 아내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집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자 아내는 방긋 웃는 미소로 남편을 맞이하면서, 내가 방금 전 병상에 누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 시를 썼다고 시를 보여줍니다. 그 시를 읽는 순간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자그마한 구석에 있던 퉁금 올겐 옆에 앉아서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태어난 유명한 찬송가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그 다음 절 4장 7절이죠.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6절은 명령이에요. 7절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약속,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해도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기도했다면, 참으로 간구했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빛을 발견합니다.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인생을 향해서 새날을 향해, 새해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염려하며 사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다. 맡깁시다.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를 새해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